오늘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포리교회에 계신 여자 성도들은 다 포함되겠죠? 총여전대회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포리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도 많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죠.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은 저희 교회도 다를 게 없습니다만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이 교회 여성들이다 하는 것은 우리 남자 입장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죠? 자, 인정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총여전대 회원들 격려의 박수 한번 남자들만 한번 쳐볼까요? 남자들만. 네. 이 박수는요, 더 힘내서 교회 위에서 수고해달라는 그런 박수니까 괜히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헌신을 더 요구하시는 그런 박수니까는 꼭 그렇게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권위 있는 어떤 기관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하면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쭉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한 4가지 더 우월한 그런 신앙생활 또 생활하고 행복함을 가지고 살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달라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코가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3개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거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더 행복하게 사느냐 알아보니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설문조사의 대상들 중에서 한 60%는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감을 늘 가지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니, 물어만 보지 마시고 대답도 좀 하세요. 어떻게 행복하다 하십니까? 네? 참,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행복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사람의 마음의 행복은 어디를 통해 나타날까요? 손을 통해서요? 아니라 볼때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옆에 앉으신 분들 보니까 정말 다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시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늘 지속적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고 사시는 분 아멘? 아유, 할렐루야. 난 이 행복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쭉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헌신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가정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들보다 훨씬 더 견고한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라는 통계예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혼율이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도 역시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파산을 하고 정말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부부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가정들은 아주 견고한 그런 가정을 쌓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 가정이라고 해서 어떤 유혹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이 더 견고한 가정을 이루며 사랑하며 사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말씀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미워도 어떤 세상? 미워도 어떤 세상? 잘 모르시는 거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반 세상?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누가 먼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속에 견고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덕행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되어가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교회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웃과의 삶 속에서 훨씬 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원활한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맨날 증오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그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시기를, 요약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고 삶 전체가 바로 우리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요. 그렇죠? 어디 이웃과 싸우신 분? 없으시네. 그래도 다행이네. 그럼 이웃과 잘 지내고 지내신 분 하면? 그런 분들 별로 없나 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요즘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우리 동네는 전도가 안 돼요. 이 포리는 잘 되는 모양인데요. 우리 동네는 제대로 전도가 안 돼요. 얼마나 전도가 안 되는지. 매주마다 전도하는데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전도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 앞으로 전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어깨띠 들고 나가서 휴지를 주고 요즘은 호떡도 주고 무슨 해주고 부침개도 해주고 별걸 다 해줘. 그래도 안 돼요. 받아 처먹기만 하고 도대체 받아 먹기는 잘하는데 도대체 그렇죠. 그것보다는
우리의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이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에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그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남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앞서 있더라. 라는 통계였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창한 그 사회 속에서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뭉틀이 돈을 내놓잖아요. 우리는 어떤 돈 내나요? 우리는 꼬깃꼬깃 구겨진 거 내는데 그 사람들은 뭉틀이 돈을 내놔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사회 봉사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고 선한 의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고 그렇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포리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총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다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소개를 안 했네. 그래서 본문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쳐야지 길게 한다고 은혜 받을 것도 아니고 괜히 길게 하면 주책이라는 소리는 들으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첫것, 첫아들, 첫열매, 첫이삭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대속, 다른 걸로 대신, 그 아들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첫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요. 어떤 예물을 대속했나요? 예물로? 비둘기 새끼. 이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이 비둘기 새끼였어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은 정말 가난했나 봐요. 네, 비둘기 새끼를 사서 그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러 갔을 때에 그 성전 안에는 우리 포리교회 성전에 계신 분들보다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은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니까 그 중에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났을까요? 늘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선지자 누구요? 안나라는 할머니였어요. 안나. 제가 본문을 이 안나를 선택한 것은 이 안나에 관해서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세 구절 속에 그녀의 평생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 세 구절 속에. 그렇죠? 자, 오늘 아까 봉독한 그 대독한 말씀 보면은 이분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남편이 세상 떠나고 84세가 됐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을 남편하고 같이 사시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되신 지가 전의 성경, 즉 개역 성경과 지금 이 세번역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의 성경은 결혼하고 7년 후에 홀로 돼서
과부된 지 84년이 됐다라고 개혁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매우 나이가 많았고, 그런데 지금 세번역에서는 결혼하고 7년 된 후에 홀로 돼서 그때부터 84세가 됐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전의 성경은 홀로 되신 지가 84년이 됐는데 지금 성경은 그냥 84세다 라고 하였으니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결혼하는 연령을 14세로 봤어요. 14세. 아이고, 14세만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그죠? 아마 그때는 성숙했나 봐. 지금 아이들도 성숙한데 그때도 성숙했나? 또 14세로 보거든요. 그러면 14세만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 세상 떠났으니까 몇 살에 떠났어요? 21살에 세상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84년이 됐다면은 이분의 연세는 얼마예요? 삐리리 하면은 오매 무려 105살이나 되네. 전의 성경에 의하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세번역 그 개혁 성경.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냥 84세. 왜 이렇게 성경 번역에 차이가 있을까? 그 과부된지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헤오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헤오스라는 그 단어는 이것은 무엇까지 또는 이것은 무엇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까지와 동안으로. 이 헤오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저 84세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요. 뭐 우리야 그분이 연세가 뭐 100살이 됐든 84세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포립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최고 연세 많으신 장로님 지금 96세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장로님 꼭 4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4년을 더 샀으면 100세, 내가 100세 잔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까지 96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4년을 못 사시겠습니까? 그까지 그저 눈 한번 끔뻑하면 4년이니까 꼭 4년을 사십시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는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예, 장로님. 내가 아무래도 금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넉넉히 금년을 넘기십니다. 그랬더니 넘겼을까요? 못 넘겼을까요? 할렐루야, 내 말이 맞았어요. 금년을 넘기셔가지고 지금도 멀쩡하시고 어제도 우리 한남 장로의 올리의 모임에도 가시고 아무튼 4년 동안은 앞으로 더 사시면은 내가 100세 잔치를 해드릴 테니까는 꼭 4년을 더 사십시오. 우리 포립교회도 10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다는 분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요. 100세 사시면 교회에서 좀 잔치 좀 해드려요.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잔치 해드리고. 오늘 총여전대 회원들은 꼭 100세까지 사세요. 어쨌든 나이 연세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거에 아니라 그분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0년 살았어요. 되게 많이 살았네. 근데 그 시대에는 무두셀라는 96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800살, 900살까지 살던 시대인데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지만은
그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어요? 누구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안나 선지자에 관해서 뭐 연세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따지고 그거 가지고 머리통 싸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첫째로 그는 성전을 지키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뭘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분은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할 때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 팔레스타인 북서쪽,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이쪽으로 북서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상당히 이쪽 지역은 그래도 비옥한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아셀 지파가 있던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전역에 흩고 다른 민족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살게 하고 막 흩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583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단일 민족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안나 선지자 이분은 아셀 지파 바니엘 딸이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아셀 지파 속에서 이분의 조상들은 이분의 부모님들은 혼혈 민족이 되지 않냐고 그 유일 신앙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누엘이라는 그 안나 선지자의 아버지 성함은 그 뜻을 보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럼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그 남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지 마세요. 이름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름을 바누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의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비록 그 아수르의 정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문의 신앙을 내려온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이었더라. 그리고 이 안나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였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선지자였다라는 그 칭호도 그의 가문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사별하신 후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기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합시다. 성전 중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다시 한번 합시다. 어디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까지 올라갑니다만 그가 하루에 빼놓지 않고 늘 삶으로 여기며 했던 것이 뭐였어요? 하루에 3번, 첫째는 밥 먹는 거, 두 번째는 화장실 가는 거,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 몇 번? 몇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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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몇 번이요? 3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솔로몬 성전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신학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는 그 모인 무리를 뜻하지 건물을 뜻하지 않다. 그러므로 신학의 교회는 무리지 건물이 아니다 라고 건물 무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모인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건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 포리교회 예배당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저 공회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내 신앙을 유지해 주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뭐예요? 교회였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주님의 뭐다? 몸이다 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물론 우리가 모인 무리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인 무리의 단체를 유지시켜주고 그 모인 무리 단체들을 더 늘어나게 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포리교회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제가 건축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난 이보다 더 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포리교회가 이 지역에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 옆에 계시지만 날 많이 원망하셔요. 왜냐하면은 제가 건축할 때 와보니까 저 끝에 저 기둥이 있잖아요. 저 기둥에서 저 문까지는 뭐냐면 화장실 및 유아실 설계를 보니까 그 제가 김 목사님들이 목사님 아니 예배당도 크지도 않는데 거기 화장실 만들고 유아실 만들면은 본당 사람 얼마나 앉겠습니까? 또 강단은 또 여기까지 그거 화장실 밖으로 내는 게 어떻겠어요? 화장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냄새나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런데 바깥으로 내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바깥으로 내고서 아직도 건축 허가를 못 받았다면
그래, 난 맨날 보리깨만 바라보면 죄송스럽다. 괜히 그때 내가 얘기해가지고서, 아이고, 참. 저희 교회도 건축한 지가 50여 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74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몇 년입니까? 40년이 됐는데, 그래도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정말 오늘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던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 지킴이, 성전 파수꾼. 난 여러분 모두가 성전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파수꾼.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파수꾼.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오늘 안나 선지자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자, 36절, 37절, 계속해 읽어봅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하며? 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분이 얼마나 그 영성이 깊은 삶을 사셨는지 주야로 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야로. 어떻게 지난 고난주간에 금식하셨나요? 고난주간에 금식하신 분 아멘? 어이구, 주여 부끄럽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그 주간만큼은 그래도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하루 한 끼락도 금식을 하자. 하루 한 끼락도 금식하자.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에 그 금식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것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헌금을 드려요. 우리 교회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부활주일 날은 부활절 헌금 드려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같이 또 하면 부활절 헌금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금식 헌금은 언제나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또 오늘 여러분이 그 금식 헌금을 드렸어요. 그 금식에 동참했던 분들이.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도 있겠고 또 어떠한 교회를 위한 목적도 있겠고 복음을 위한 목적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는데 오늘 안나 선지자 이분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분의 금식은 개인적인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혼자 사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분의 금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금식. 아마 그 금식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금식.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금식.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위한 그러한 금식. 그런 금식이 됐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분은 주야에 하시는 일이 뭐냐?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기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분같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낙타의 무릎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한참 그 청년 시절 때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구국기도원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국기도원.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 삼각산에 삼각산 구국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신림의 가나안농군학교를 가면은 그 가나안농군 산 우쪽으로 올라가면 작은 기도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나안농군학교 가면은 그 김범일 교장이 자기 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재단을 꼭 보여줘요. 정말 그 시대의 그분들은, 우리의 부친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오직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까지 살게 되고 세계 속에서 위대한 나라가 된 거는 그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감하십니까? 아멘. 그분들의 기도였어요. 정말 그분들의 기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제가요,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1983년도였어요. 그 전도사로 처음 사역한 그 교회에 진짜 기도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저녁만 잡수시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찬송하시다가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찬송하시다가 기도로 들어갔으면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그 기도의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이 지금도 나는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시는, 밤을 새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 그분들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 속의 위대한 민족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포례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걸 원치 않는 분 한 분도 안 되겠죠? 그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안나 선지자 같이 바울이 말하는 듯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지금 기도다. 너무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 제 자신도 내가 느껴볼 때 기도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텐데.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살고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기도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이 38절의 본문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자, 이분은 감사하고 전하는 분이었다. 감사와 전하는 분. 말하였다는 것은요, 지금 그 아기 예수님을 시몬 할아버지가 안고 축복을 했어요.
그때 그 안나 선지자도 옆에 계셨는데 그 모습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안나 선지자가 큰 소리로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감사가 이분의 삶 속에 아마 늘 마음속에 넘쳐났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할 것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 그 11살짜리 어린이가 한 3년 전에 오른쪽 눈 각막이 손상이 돼서 실명을 했어요. 11살짜리가. 그 선교사님이 편지 올 때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한쪽이 실명이 돼서 도저히 필리핀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한국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한국에 데리고 오십시오. 정말 수속을 해가지고 아이들 비자가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대사관의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서 비자가 나와가지고 지난 3월 23일 날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예약을 해가지고 갔더니 그 의사가 진짜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할지라도 1% 가능성도 없대요. 한국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치료받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 예약을 했어요. 서울 삼성의료원을 가라. 그 삼성의료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30%의 확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에도 없는 아이가 몇 프로가 됐어요? 30%의 확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지나간 목요일 날, 지나간 9일 날, 목요일 날 그 아이가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식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져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손가락을 들면 야 보이냐? 네 보여요. 할렐루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지만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잘 됐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면은 평생을 실망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각막 수술을 하고 이식 수술을 하고 보고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 그런데 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그 치료비를 병원에서 대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각막값만 내라는 각막값. 각막값이 얼마냐? 미국에서 수입해오는데 280만 원이에요. 각막값을 내고 그 아이가 1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한국을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병원에서 감당해 주겠다고. 나 세상에. 그 삼성의료는 사실 그 삼성재단은 불교 쪽이잖아요. 불교 쪽에 내가 선교사인데 야 목사라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요. 하나님이 역사. 우리는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800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2달 동안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모금해서 800만 원을 모금했어요. 근데 치료비가 견적에 나온 게 1,500만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병원에 어떤 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또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는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병원에 집어넣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아세요? 내가 지은 찬양이에요. 내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나의 기도 응답되는 그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오리라. 2절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리라. 3절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리라. 4절은 주와 함께 영광의 나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요즘은요, 우리 가족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내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왜? 당신이 지은 노래가 자꾸 입에서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세요. 쉬워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나의 기도 응답되는 그날이 오리라. 아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안나 선지자가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날? 메시아를 만나는 날.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오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을 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만난 예수? 우리 집사람이 만난 예수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만난 예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만난 예수도 아니고, 누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급바 왕이요,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자신이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기도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고개가 항상 갸우뚱대고,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바로 그분만이, 주님을 만난 그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였고 늘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안나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